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회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박상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왜 십자가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박상하 목사님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제목은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그동안 편안하셨죠? 예. 이번에 주제를 용서의 십자가로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렇게 정하신 특별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근본이 우리 죄에 대한 용서와 관련이 돼 있고, 또 그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용서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용서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죄라는 것이 이제 전제돼야 용서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또 왜 그것은 반드시 해결돼야만 되나요? 예. 죄는 성경이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죠. 또 두 번째로는 불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 또 거룩하지 못한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세 번째는 불선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다. 우리가 알고도 못하는 거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많이 짓는 거예요. 또 불신이 죄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때로 기도하면서도 죄질 수 있겠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한다든지, 때로는 저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도 안 가겠다든지, 이런 자체가 죄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여러 가지 그 신뢰를 들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또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자연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벗어나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고통을 당하죠. 그렇습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길로 가죠. 길로 가야 가장 안전하거든요. 근데 길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죄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거든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걸 어긋날 때, 이 법칙에서 벗어날 때는 사람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우리 삶에 평안이 옵니다.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 영적 법칙이든 이제 자연계 법칙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대요를 말씀드리면 죄는 3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염성이에요. 에스겔 18장 24절에 의인이 그 의를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고 그 범한 허물과 죄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한 30년 잘 믿다가 한 가지 결정적인 죄를 지으면 그 하나 때문에 30년 믿은 게 헛것이 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억울하죠. 근데 죄는 오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죄가 나머지 생명의 샘을 중독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 2장 10절에도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죄는 오염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격성이 있어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죄는 양심을 계속 두드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추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양심이 편안할 수가 없죠. 세 번째로 죄는 파멸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가진 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뭐 죄책감이라든지 혹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죄를 범하면 느끼는 그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 목사님 그 베드로의 닭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 큰 소리 쳤지만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언제 울었다고 그랬죠? 곧 울었다. 곧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 이 닭을 한 마리씩 다 넣어놨는데 이걸 신학적으로는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C.S. 루이스는 참된 죄의식은 우리의 삶에 내재하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고하는 마음의 비상벨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위험에 있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곧 죄책감이다. 실제로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서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마르는 고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죄책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이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목사님 제가 망치질을 하다가 망치로 손가락을 때리면 이게 아픈 게 정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전혀 안 아프다. 이건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안 아픈 게 아니라 쾌감이 온다. 이건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예. 죄는 나쁜 거지만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 괴롭고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하는 것은 영적 신경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식 자체는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마음의 비상벨이다. 그래서 그 비상벨이 잘 울리는 건 좋은 일이죠. 예. 그러면 그런 죄책감이 이렇게 뭐 비상벨이 울렸어요. 그죠? 민감하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닭이 울고 죄책감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우선은 자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어 속담에 죄는 고백하면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쫓겨다니다가 뭐 1, 2년 도망다니다 잡힌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죄를 자백할 때 내 양심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자백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회개의 단계를 말한 건데 회개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적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이 슬퍼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늘 범하던 죄를 정서적으로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까지는 잘해요. 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의적 회개. 다시 말하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개했다고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공로가 효력을 발휘해서 죄로부터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소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적으로, 정적으로, 뭐 의적으로, 뭐 죄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고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성경 말씀에 좀 그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말씀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뭐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요한일서 1장 7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실 병 중에는 치료가 가능한 병도 있고 불치병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죄는 불치병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100% 완치가 가능한 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네. 예수님의 피에는 엄청난 세척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죄가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도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이렇게 다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혹은 뭐 또 뭐 어떤 형태의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좀 죄책감을 여전히 느끼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일수록 그 양심이 너무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그 용서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잊었는데 그 죄의식을 계속 느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혹은 그 용서를 믿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미가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죄책감이 떠오를 때마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다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았는데도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또 의혹이 생길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발로 밟아서 바다에 던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겠다. 나는 잊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해변가에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꽂아 놓으셨다 그랬거든요. 낚시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가 그 죄를 또 지었다면 회개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나의 죄도 이제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뭐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런 건 아는데 내가 그렇게 막상 어떤 그 정말 뭐 사소한 게 아니고 큰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게 참 잘 되지 않는 것이 뭐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용서가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그 인간 사이의 용서 문제를 쉽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정말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보면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 얘기했어요. 남한테 얘기하기는 쉽죠. 그렇죠. 예. 예. 그러나 당사자가 돼보면 예. 그게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 용서에도 조건이 좀 있어요. 예. 첫째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잘못한 상대가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도 의무적으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큰 도전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용서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용서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가해자가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 죄가 반복되더라도 너무나 뻔뻔하더라도 사과하면 받아주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사과할 때 그 사과도 중요하거든요. 사과의 O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먼저 잘못을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책임감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양심의 가책을 표현하는 것. 네 번째는 원상복구를 위해서 배상을 제시하는 것. 다섯 번째는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거예요. 이런 진정성이 있는 사과. 이게 이 사과가 받아들여지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다룰 때 피해자에게 먼저 가지 말고 가해자에게 먼저 가야 돼요. 네가 사과해라. 그리고 사과가 이루어졌을 때는 피해자한테 가서 용서해라.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계속 피해자만 더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용서 문제를 연구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두 편의 영화를 추천해 주는데 하나는 밀양이라는 영화고 하나는 오늘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오늘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다혜가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를 이 10대가 오토바이로 쳐 죽여요. 근데 그가 이제 용서를 하고 탄원서를 내갖고 얘가 풀려나요. 그 용서했다는 기쁨으로 평안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얼마가 지나서 형사를 만났는데 그 형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애가 또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다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내가 차라리 용서를 안 했으면 두 번째 피해자가 안 생겼을 텐데. 그래서 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살아나왔는데 나중에 자기 친구 지석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물이 차오른 차 안에서 죽는 줄 알았어. 문을 열려고 애를 써도 열리지 않았어. 물이 머리 끝까지 찼을 때 나 포기했어. 그런데 그때서야 문이 열리더라. 물이 차 안에 가득 차니까 그 힘으로 열리는 거야. 나 기다릴 거야. 내 마음이 내킬 때까지. 강해질 때까지. 그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차가 물에 빠지면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거든요. 네. 근데 차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수압이 같아질 때 문이 열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피해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강요할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해 줘야 돼요. 피해자니까. 물이 차오를 때를 예.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는 상처가 나왔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용서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할 수 있다. 가뜩이나 피해자한테 용서만 강요할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먼저 가해자한테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요청하는 게 우선 순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용서란 어떤 경우에도 처벌과 보상을 면제하는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처벌과 보상이 가능한가 하는 건데 그 성경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그 벌로 문둥병에 걸립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죄를 즉각 용서하셔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의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이 미리암을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이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혀요. 그러니까 죄는 즉각 용서가 됐지만 처벌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적이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품성을 나타낼 때 출애굽기 34장 7절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은퇴하고 노후에 살려고 돈을 이렇게
좀 몇 억을 모아놨어요. 근데 아주 친한 친구가 그 돈을 빌려주면 굉장히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 그래서 빌려줬는데 이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본전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아까운 돈을 다 날리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갖고 이 손가락이 다 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법적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또 그리스도인은 또 뭐 법적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그 사실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법적 도움도 못 받고. 그래 이분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못 갚는 경우도 있지만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소를 하니까 일단 반은 갚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네.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의 기도문에도 그랬고 다른 데도 보면 네가 내 이웃의 과실을 용서해야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야 나도 네 과실을 용서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왜 그러셨을까? 이 법화경이라고 불교 경전에 보면 녹은 쇠에서 나지만 녹이 그 쇠를 먹는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물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망하는 거지만 그것이 또 나를 먹는 거예요. 네. 그 영어 단어 중에 리젠트라고 하는 단어, 원망한다, 분노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프랑스에서 왔다고 그래요. 네. 리 하면 back, again이고 센트 하면 feel, 이게 다시 느끼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면 그 상대, 원수를 벌하는 게 아니라 피해는 정작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시 느낀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가해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피해자인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용서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처벌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피해자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적어도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만큼 어질지는 못할지라도 내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잊어라,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예, 목사님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가해자들은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또 있고 저 사람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것을 그런데 그런 경우에 뭐 때려 따라서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과나 보상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째째하게 말이지 그런 거 이렇게 요청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실 혼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의 고통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용서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사실 피해자 저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이제 그런 고통을 느낀다. 이게 상당히 참 억울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양심적이고 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 많은 경우인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좀 결론적으로 좀 용서와 관련돼서 특별히 십자가 관련돼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이제 제가 신학적인 문제는 다 말씀드렸고 네. 좀 실제적인 문제를 몇 가지 예를 들면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오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다혜가 이 소피아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가는데 이 사람도 자기 딸이 납치돼서 죽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근데 다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용서란 미움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미움을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아요.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은 자신만이 알아요. 그래요. 우리가 미움을 없앤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선 우리가 할 일은 미움이 떠오르면 자꾸 증오심이 커지고 또 내가 피해를 보니까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넣어라.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해서 그 미움을 자꾸 빨리 잊는 게 좋고요. 또 이경희 씨는 자기 미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심리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모든 방법들, 즉 상담, 치유, 종교, 기도, 만남, 프로그램, 책, 명상, 통찰, 시간 등 모든 것은 그 상처가 별것 아니게 되는 것, 있어도 괜찮게 되는 것,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을 위한 하나의 인위적, 임시적, 설정적 구실인지도 모른다. 그것의 중요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 과거의 기억보다 내가 더 커지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과거의 그 사건이나 그 사람에 매여서 오늘의 평화를 깨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별것 아니다. 이게 생각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 정희진 씨는 가해자를 떠나보내는 나의 복수 비법을 소개한다. 상대를 없애는 것이다.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전원을 꺼버린다. 무관심의 힘으로 그들을 비인간화시킨다.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화시키는 것이다. 가해자를 대상화하면 나는 그녀와 분리된다. 이 말은 쉽게 설명드리면 비인간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 옆집에 이렇게 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꼭 목사님만 보면 개가 막 짖고 대든다고 하면 놀라기는 하지만 상처는 안 받잖아요. 우리가 개소리 듣고 상처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을 여기 비인간화시킨다. 그냥 뜻없는 소리로 뭉개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방 안에 갖다 놓고 자꾸 열어보고 냄새 맡을 필요 없잖아요. 쓰레기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당하고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에 도움이 됩니다. 예, 목사님 아주 지난 그 3회에 걸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는 왜 십자가인가, 둘째 시간에는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십자가의 현실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십자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하기를 이렇게 강구하신다라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3회 동안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지난 3회 동안 우리 박성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십자가와 관련된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십자가가 그냥 이렇게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또는 영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되는 어떤 십자가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실현 또는 실천하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발현되는 놀라운 경험이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3회 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